드디어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여호수아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처음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제 장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쪽이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의 땅을 먼저 쫙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다 보여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모세가 그곳에는 정작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잘 해오다가 이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시는 그러한 이제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혈기를 못 참고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야박하시다. 지금까지 막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제 지도자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들에 대한 걱정거리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말을 안 듣고 이제 이 세대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불순종의 자네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지도자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세의 임종 직전의 상태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한참 건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게 되겠죠. 모세의 가족의 입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이 오겠죠. 그렇지만 이 모세가 건강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말년에 항상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에 떠올릴 때, 모세를 떠올릴 때 항상 병약했던 모습, 우리들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한참 건강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떠올리면은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았던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지도자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모세가 건강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기억 속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제 임명식을 공식적으로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모압 땅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순간에 지도자를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약 30일간을 예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발견하셨죠?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제 만드는데, 무덤을 만들어도 그냥 보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참 이제 출애굽 2세대 이때 이제 바뀌는 지점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죠. 이때 불뱀을 이제 물린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이 놋뱀을 보면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훗날 우상 숭배의 그런 이제 대상으로 이제 삼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놋뱀이 아주 영험하다더라 이러면서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히스기야 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이때 놋뱀을 다 부셔버립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낱 물건도 이처럼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무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냥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쉽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데 무덤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이제 진짜 마무리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은 모세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게 한 자가 바로 모세다. 자, 두 가지로 압축해서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게 한 자가 바로 모세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더 쪼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을까요? 과거에 이제 고대 신화를 보면은 막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막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막 착취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산 사람이 누군가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세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맞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책임 안 지는 좀 무책임한 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펼쳐지는데, 이때 인도해낸 그러한 역할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것,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갔던 것,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다시 타락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거든요. 이때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자,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모세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평생토록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물론 전 인류를 통틀어서도 그럴 테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평가를 10절과 11절, 12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